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오늘도 익히시던 말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다 같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 교육주일이며 또 복지주일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이달에 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또 경험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자라게 하는 이 교육의 열매들이 풍성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이 또 직분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적어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 교사들이 또 교회 학교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결국 기도에 달려 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도 기억하시죠. 우리가 기도가 절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목회 현장, 목양 현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로만 아이들을 또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모습이라든지 또 가르치면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교회 사역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가죠. 마음이 가는 곳에 기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가는 곳이 기도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소원도 없고 또 마음도 어디다 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국가가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함으로 나라도 경영이 되는 거고 기도하는 대로 인생이 가는 거고 사회가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를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죠. 영혼의 언어로 대화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드려요? 그래요.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적 예배가 뭐냐? 자꾸 이제 꼬리를 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못하고 말았지만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3절에 그 골로새서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고 또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감사가 있었을까요? 거기 3절, 4절, 5절에 보면 그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가 개척한 교회죠. 그래서 성도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옥중에서 바울은 그 성도들의 신앙이 들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단이 많았던 시대에 영지주의자들이 신비주의에 빠졌던 그런 시대에 그들이 처음 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게 들렸단 말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더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교제를 또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소망을 하늘에 쌓고 있어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쌓고 있는 것을 들을 때에
너무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성도가 기도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우리는 순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경제적으로 고달플 때에 여러분이 잘 되어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어려울 때도 잘 되는 분들은 아마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있을 때 내가 좋다, 너무 좋다, 그냥 이대로 지속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도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어렵더라도 이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존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시종 하시는 시작과 마지막을 우리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노고를 보신다. 우리 고생하는 걸 보신다는 거예요. 왜 고생이냐면 예측이 불가한 그러한 현실을 가지고 사니까 불안하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려고 하면 더 절망하니까 사람들이 방임합니다. 내일 일은 그냥 내일 또 희망이 있겠지 하는 이런 막연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가지고는 우리에게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잖아요. 성경 우리에게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보이지 않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미래를 감춰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들에게는 더군다나 이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을 무엇 때문에 찾느냐?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찾는 것은 계속해서 미궁에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찾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면 우리의 삶이 계속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되면 더 절망스럽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뜻을 위해서 그래 순종하려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순종하며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는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음, 즉 그를 따르는 자에게 순종을 통해서 그 온전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목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했습니까? 이사야에서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지만 이 성전을 올라갔더니 막 강도에 구려이 됐다고 막 그냥 진노하셨잖아요. 그 성전세를 받아내는 제사장들이 거기서 뭐 강도라고 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뜯어내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뭐 성전세도 뜯어내고 환전세도 뜯어내고 그 재물을 또 팔고 사는 데 있어서 자릿세를 뜯어내고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보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릴로 만드느냐, 이렇게 야단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도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성전인데
우리가 이방인이 뭐 믿음도 없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신이시여, 신이 계시다면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의 기도도 이 땅에서 이방인일지라도 나그네일지라도 고아와 객이 이곳에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이 성전에 왜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느냐고 야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이게 교회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면서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도록 만드시겠다,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겁니다. 그런 사탄과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영적 전쟁할 수 있지만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시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사역 중에서 많은 예배 사역, 전도 사역, 선교 사역, 교육 사역, 또 훈련도 있고 또 봉사 사역, 친교하는 이런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그것을 돌아가게 만드는 기본적인 사역이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공격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기도해야 이기죠. 여러분이 무슨 직분 맡아가지고 충성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직분자를 또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이 뭘로 이기겠어요? 과거의 경험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가 없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교회 사역이 되는 것 같아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 잘 성장하다가 또 시험 들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불안합니다. 저렇게 기도도 안 하고 저렇게 교회 생활하냐. 목사는 불안합니다. 언제 어느 때 여러분 넘어질지 몰라요. 예?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다 천사 같은 마음 갖고 있죠. 교회에서 천사 같은 마음 가진 사람은 다 모였을지라도 마음은 원이런데 육이 약해서 마음은 선을 행하려고 그랬지만 육이 약해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위험한 사람, 어떤 면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 없이 교회가 세워졌나요? 다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세워나간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3절에도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바울은 한 번도 만나지 않는 그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요. 9절에서는요, 그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없는 성도들은 또 시험 들을까 봐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중보기도의 사역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그런 스스로 다 십자가를 짊어서 감당해야 될 것이 교회에 있단 말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예수님이 몸의 육체의 고난을 당한 것처럼 교회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구나. 주님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이겨낼 때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 기도를 우리에게 맡긴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힘써야 할 내용을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는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왔는데 오늘 좋은 얘기 들으려고 교회 나왔어요? 그러면 예배 실패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무슨 뜻이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어떤 뜻이 있어서 이런 삶의 현장에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다는 것은 에피그노시스라고 그래서 그 당시 영지주의를 향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혼합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미혹하는 그러한 것인데, 그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다.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 속에서 알려면은 채워야 돼요. 이 채운다는 단어가 플레로우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충만히 채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을 충만히 채울 수는 없어요. 박사라도 부분적인데 아는 것이 전문가지 온 지식을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식은 그냥 우리가 아는 데에 있어서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식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은사로 이루어지는 이 지식의 은혜가 우리는 기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알게끔 하는 방법이 우리 기도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공동번역에 보면은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우라는 말씀이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요, 우리가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지혜죠. 그래서 잠언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고,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얻나니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때에 지혜도 명철도 생기는 겁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판단, 이해력 이런 것인데 그 테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게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니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그것은 천래에 하나님의 뜻 온 지혜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것은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기 위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했기 때문에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충만히 채워질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데 다니엘의 예를 보니까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왕으로서 자기 꿈을 해몽하라고 온 백성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나라의 술객들도 술사들도 그걸 해몽하지 못해. 아니 꿈도 얘기하지도 않고 해몽하라는데 뭐 꿈 자체도 모르니까 해몽할 수도 없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불려가서 해몽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았어요? 다니엘서 2장 21절에 그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가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이 꿈을 해몽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꿈이 환상으로 보여주고 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지혜와 총명이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지혜는 명철을 주소로 삼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어집니다. 잠언서 8장 12절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러분이 뭔가 알려고 해야 지혜를 구하죠. 여러분이 정말 뭔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지혜가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예수님의 영은 어떤 영이죠? 지혜와 지식의 영. 예? 지혜와 지식의 영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것을 통찰력을 주시고 그 알 수 있는 지혜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찾으며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삶에서 지혜를 얻게 되고 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늘 삶에 있어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말이 됐어요. 나들이를 가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나들이를 이제 가려고 하는데
금요일부터 가면 1박 2일이 되지만 또 금요기도회가 있으니까 금요기도회 참석하고 토요일날 새벽에 일찍 가자. 그런데 또 다른 친척들이 같이 간다고 붙었어요. 그래서 친척들은요, 신앙생활 안 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냥 주일까지, 다 일요일까지 사용하기를 원해서 토요일날 1박 하자고 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갔는데 주일날,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 오면 시간이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 지킬 수 있나요? 오다가 길이 막혀서 못 오고 결국 주일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안 돌아가잖아요. 세상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를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하나도 다 기도해서 지혜를 얻어야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신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냥 기도 없이 그냥 여러분 경험으로 해보세요. 다 엉클어지죠. 그러니까 핑계만 남는 거예요. 주일 못 지킨 핑계를 얘기를 들어보면 기도 안 했구나. 저는 속으로 기도 안 했구나. 네. 기도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루터는 말합니다. 우리는 양쪽이 천길 낭떠러지인 조그마한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선택하며 나가는 삶이다. 조금만 발을 삐끗하면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길은 열려 있어요. 왜?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책을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계시는 여러분이 기도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섭리적인 뜻이라고 그래요. 섭리적인 뜻. 섭리적인 뜻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연단받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데에 점진적인 계시를 해요. 어린아이에게는 갑자기 아브라함이 신앙이 어린데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25년 동안 자식에 대한 그 연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딱 된 다음에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야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게 섭리적인 뜻이에요. 이 섭리적인 뜻은 여러분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낭떠러지를 집은 지나가는데 긴장하고 그 길을 가면서 좁은 길을 가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선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발견입니다. 사인이 오잖아요. 이 길은 잘못된 길이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어찌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겠느냐. 징계가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면 잠깐 멈추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래서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있는 것을 내가 어디 말씀이 있는지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내게 충만하도록 기도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판단력이 명철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구합니까? 베드로가 다른 제자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근데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길을 갈 때에 좀 구경꾼으로 갔다가 그 기집종이 당신도 그 도당이다 하면서 지적하니까 아니요. 또 아니요. 내가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대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우는 순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잖아요. 자기가 선택을 잘못한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났어요.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를 만나 주시죠. 네, 만나 주시면서 그에게 참으로 양을 치라고 하시고 교회에
그 교부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 신앙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좀 기도하라 해도 기도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못한 결과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총명을 주시어서 이 상황을 판단하고 우리가 실족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여러분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생의 길을 열 수 있는 지식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밝히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지, 세상에 어떤 지식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아서 우리를 인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지혜의 지식을 구하는 이런 기도 생활로 늘 힘써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은 발견하는 것이라고. 그거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않는 발견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삶의 주관적인, 성경은 객관적인 진리지만 여러분이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뜻 아닙니까?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큐티가 그렇잖아요. 계시된 말씀을 지금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거, 그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라는 제목은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1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 뜻을 아는 것과는 차별이 구별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은 기도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성품이 연합되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게 연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내가 너를 배반했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나를 사랑하니?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겸손해졌어요. 또 내가 호언장담하다가 또 넘어질까 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럴 때 양을 치라, 먹이라 그러면서 교회를 맡기셨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미워서 이런 환난을 주셨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여러분이 성품적으로 모르면 신앙생활 실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알아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또 기르시는 분은 농부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자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에 붙어있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지, 가지가 왜 비가 안 와, 태양에 비춰서 좀 일조양을 많이 해야 우리가 영양을 빨아먹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날씨가 이래, 이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농부가 돼가지고 그 일조량도 잘 그렇게 공급하시고 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게 하셔서 그 자양분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그 가지 입장인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는 얘기는 이것이 연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한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면 문을 열고 그에게 들어가, 그가 나로 더불어 먹고 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교제하자는 겁니다. 친밀한 교제를 알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죠. 친밀한 교제를 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추구해야 돼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뻐하게 하고, 자, 주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들을 늘 체크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에게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품고 살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죠. 그러면 내가 합당한 삶입니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Q&A 그 주님 앞에 질문할 때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질문,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날 사랑합니까? 이런 질문은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내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도 읽지 않으면서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되겠어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 생활 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죠.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려고 찾아가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명자라면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가 실패해도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시고 좀 하나님 마음 좀 알아라. 네 마음이 지금 하나님 마음도 모르니까 자꾸 실패하니까 하나님 내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요? 질문하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삶이 뭔가요?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도록. 모든 능력이란 말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와요. 여기 힘이라고 하는 게 영광의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광의 힘을 따라서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너무너무 내가 무능하다. 그럼 능력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능력이에요. All power. 모든 능력이니까 세상의 부분적인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내가 이 사명 감당하려면 능력을 주세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릴 목적으로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구하는 능력은 그것은 모든 능력이 아니죠. 뭐 어떤 학문에 탁월한 능력, 무슨 어떤 면 부분적으로 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능력은 참으로 여러 면에서도 다방면에 하나의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이 능력을 구할 때에 기쁨으로 견디는 일 어떻게 견뎌요? 많은 시련을 어떻게 견딥니까?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요. 이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기 견딘다는 이 단어는 후포모넨이라고 하는 것인데 정해진 목표를 향해 고난을 무릅쓰며 전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래 참음은 마크로디미안이라고 하는 것인데 무거운 짐에 눌리거나 그리고 실패를 향해도 좌절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불굴의 투지를 말합니다. 이거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성품의 열매를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능력을 가져서 우리 성품의 열매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능력받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알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열매 맺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영광의 능력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학에 경영학을 전공했던 두 친구가 백화점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 백화점이 역시 경영학과를 나왔으니까 경영부서에 배치할 줄 알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엘리베이터 안내하는 부서로 임명이 된 거예요. 대학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 안내나 하나, 이런 마음 가지고 한 친구는 그냥 퇴사했어요. 근데 한 친구는요, 그 굴욕적인 것을 감당합니다. 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다 내내 하면서 서비스하는데, 소비자 심리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서비스 위치에 장이 되고 더 올라가서 CEO가 됐어요. 그래서 백화점 왕 제임스 페리입니다. 페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성품에 대한 갈고 닦는 이런 연단이 있습니다. 보이차 아시죠? 중국의 보이차. 이 보이차는 이 차가 발효된 차이기 때문에 오래된 차일수록 그 진한 맛이 나오죠. 근데 모든 차는 막 핀 연한 잎을 그것을 이제 차로 말려서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그 초년생일수록 좋은 차로 인정이 되죠. 근데 이 보이차는 오래 숙성해가지고 오래된 것일수록 좋은 차라고 인정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들을 아마 중국 여행 간 사람들은 그게 좋은 차라고 사오고 한국에서 그걸 또 수입해서 팔고 그러는데, 뭐 어떤 차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좋은 차라 그래요. 뒷 맛도 향기가 나오고 잡 냄새도 빠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보이차는 오래된 숙성된 것이다. 오늘 신앙생활은요,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능력 받았다고 무슨 환상을 봤다고 굉장한 것 같은데, 그분이 하나님의 성품까지 닮아가는 데는요, 많은 견디고 오래 참을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알지, 자기 성품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의 무릎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실 만한 그릇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세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조성하신 것처럼 사기꾼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그렇게 위대하게 그렇게 세운 것처럼 하나님은 볼품없는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 12절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빛 가운데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있으면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지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지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회개의 삶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았나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나요? 이 질문과 답을 얻으면서 영적인 기도의 교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의 부분들을 얻게 하신다. 이 기업은 하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 우리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그것도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견뎠구나. 너가 그렇게 인내했구나. 네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구나. 그 신앙의 발자취를 인정해 주는 그런 상급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감사해야 돼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우리가 상처받고 고난받고 슬퍼하는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건 섭리적인 뜻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억울한 누명 가운데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서 17년 동안 고생하다가 13년 동안 고생하다가 총리까지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빛 가운데만 있으면, 빛 가운데 거하려고 힘쓰기만 하면 주님 우리에게 기업의 부분들을 남겨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12절부터 14절 보면은 나이에 따른 신앙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육체적인 나이가 아니고 신앙의 나이예요. 어린아이 중에서도 성숙한 신앙이 있고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음을 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신앙을 말합니다. 근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나도 이긴다. 이런 전도의 사역에 선교의 사역에 막 씨름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전사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비들아 너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이 얘기는 섭리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나를 택하시고 태초부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금까지 만드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앞으로 나를 여호와의 이레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신앙으로 섭리적인 신앙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실 기업의 부분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 감사가 있는 거죠. 오늘의 삶이 감사로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가 가는구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내 마음 아시죠?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인가?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내가 품고 사는 것 주님 아시죠?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말어. 그냥 감사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난 평강으로 여러분이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런 얘기예요. KBS에서 작년 2018년 5월에 방영하는 영화를 아마도 이렇게 또 다시 미리 편집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영상을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봤거든요. 1시간짜리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그냥 후기 같은 것만 잠깐 그 단막만 보는데 제가 이 말씀에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 이관희 집사가 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림프종, 혈액암이 걸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비관해가지고 자살합니다. 이런 고통이 막 밀려올 때에 이관희 집사님의 신앙 고백을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양에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밝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총을 주시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인생 여정을 끝낼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얼마나 힘쓰며 기도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기 위해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고 있나요? 하나님 기뻐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천국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아직도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불안해하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생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힘쓰므로 성화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